제 116화 돌아온 전설들 2. 기이한 공명음이 금정의 대들보를 울렸다. 탕유가 일절 장문의 손을 잡은 순간 그녀의 전신에서 신비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시공간을 넘어오며 얻은 외계 신공의 파괴력과 선우 무도가 남긴 수타진경의 조화로운 생명력이 하나로 융합된 빛이었다. 일절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검은 안개, 치매라는 이름의 노화와 탁기가 탕유의 기운에 밀려나고 있었다. 탕유는 서두르지 않고 가늘고 길게 기운을 불어넣어 일절의 헝클어진 기억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주었다. 멈춰라! 장모님께 무슨 짓이냐? 대삼의 적향이 눈을 부라리며 검을 치켜들었다. 적향의 눈에는 탕유가 장문을 해치려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 돌아온 탕유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과 질투가 서려 있었다. 저 마녀가 장모님을 죽이려 한다! 쳐라! 적향의 선동에 강경파 제자 10여 명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고 탕유의 등 뒤로 쇄도했다. 무방비 상태인 탕유의 등. 칼날이 닿기 직전이었다. 돌연 붉은 소매자락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다. 저기용의 소매자락이 살아있는 뱀처럼 날아들어 제자들의 검을 휘감아 버렸다. 어딜 감히? 저기용의 서늘한 일갈과 함께 제자들의 검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동시에 회색 장포의 사내, 독청도 소매를 펄럭이며 앞으로 나섰다. 오직 고독한 무인으로서 단련된 묵직한 장력만이 그의 무기였다. 물러가라! 다치고 싶지 않다면! 독청이 허공을 향해 가볍게 장을 뻗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벽이 형성되며 달려들던 제자들을 뒤로 밀어냈다. 그 사이 탕유의 치료는 절정에 달했다. 장모님, 깨어나십시오. 아직 하실 일이 남지 않았습니까? 탕유가 마지막으로 내력을 쏟아부었다. 일절의 정수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탁한 숨을 토해냈다. 일절이 검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미향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차부님! 하지만 탕유는 미향을 제지하며 침착하게 일절의 등을 쓸어내렸다. 잠시 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일절이 고개를 들었다. 놀라운 변화였다. 초점을 잃고 흐릿했던 눈동자가 맑게 개어 있었고 멍하던 표정에는 당대 고수다운 위엄과 총기가 돌아와 있었다. 너는 탕유가 아니더냐? 일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예, 장문인. 접니다. 내 머릿속에 낀 먹구름이 거쳤구나. 내가 나를 살렸어. 일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감격에 젖었다. 탕명을 데려왔던 13년 전의 기억 그리고 자신이 병들어가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이 멍하니 서 있는 적향에게 닿았다. 적향아. 사부님! 정신이 돌아오신 겁니까? 적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내가 탕유를 해하려 했느냐? 일절의 목소리가 엄해졌다. 그것이 아니라. 탕유는 무림을 어지럽히는 사파의 무리입니다. 아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닥쳐라. 일절의 호통이 금정을 뒤흔들었다. 탕유는 13년 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들을 지킨 어미다. 그리고 지금은 병든 나를 살려낸 은인이다. 그런데 너는 손님을 대접하기는커녕 칼을 겨눴느냐? 그것이 아미의 가르침이더냐? 일절의 호통에 적향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탕유를 향한 저기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일절이 일어나 적향에게 다가갔다. 적향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일절의 위험에 압도되어 있었다.
일절이 손가락을 튕겨 적향의 마비혈을 가볍게 짚었다. 적향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내공이 일시적으로 봉인된 것이다. 이것은 벌이다. 당분간 무공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내 마음을 돌아보거라. 사부님. 10년 만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일절의 근엄한 모습에 미향은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마음이 급한 탕유가 미향에게 다가가 말했다. 미향아, 난 이제 명희를 찾으러 가야겠어. 미향이 아쉬운 듯 탕유의 손을 잡았다. 탕유, 우리 못다한 얘기는 탕명을 찾은 후 천천히 얘기하자. 탕유가 일절을 향해 폭권했다. 장문인, 부디 건강하세요. 탕유는 아쉬워하는 미향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는 바로 금정을 나섰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아미산을 빠르게 내려갔다. 아미산을 내려온 탕유 일행은 지체 없이 동쪽으로 향했다. 천마산은 아미산에서 무척이나 멀었지만 탕유의 마음은 벌써 천마산에 가 있었다. 열흘 후 탕유 일행은 천마산 중턱에 자리 잡은 천마객잔 앞에 도착했다. 저기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어요. 탕유가 말하자 독청이 객잔 문을 열어젖혔다. 객잔 안은 점심때라 그런지 강호인들과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세 사람이 들어오자 왁자지껄하던 객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십니까? 3명이요. 지약이 웃으며 자신들을 맞이하자 탕유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자리에 앉은 저기용이 삿갓을 벗었다. 장부를 정리하던 육난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탕유 일행에게 향했다. 순간 육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정도로 심하게 손을 떨었다. 저기요. 육난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불과 1년 전, 저기용은 천마방에 머물며 주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었다. 그때 마연지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 역시 저기홍을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질 쳤다. 이럴 수가. 악마. 붉은 악마가 살아서 돌아왔어. 마연지의 표정에 저기용은 콧방귀를 뀌었다. 마연지, 뭘 멍하니 보고 있느냐? 내가 가서 술과 고기를 내오너라. 배가 고프다. 육난과 마연지는 부들부들 떨었다. 탕유가 미안한 표정으로 나섰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식사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탕유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깍듯한 태도에 육난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잠시 후 마연지가 공포에 떨며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 마연지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둥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혹시라도 저기홍이 또다시 천마방에 해를 끼칠까봐 감시하려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다. 이용, 명희가 정말 여기에 왔을까요? 탕유가 저기홍에게 물었다. 확실해. 미양이 그랬잖아. 명희가 내 유언을 듣고 천마 신공을 찾으러 이곳에 왔다고. 저기용이 술을 한 잔 들이켜며 대답했다. 13년 동안 어미 없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걱정 말어. 탕명은 강한 아이니까. 독청이 탕유를 위로했다. 그래요. 반드시 살아있을 거예요. 기둥 뒤에서 듣고 있던 마연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저 여인이 탕명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란 말인가? 그런데 죽었다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마연지는 용기를 내어 탕유 앞으로 다가갔다. 저기. 세 사람의 시선이 마연지에게 쏠렸다. 저기용이 눈썹을 치켜떴다. 왜? 뭐 할 말 있어? 마연지는 저기홍의 눈빛에 움찔했지만 탕유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탕명의 어머님 되세요? 탕유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마연지를 보았다. 그래, 내가 탕명의 엄마야. 혹여, 내가 명의를 아느냐? 세상에, 마연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탕명이 분명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정말 탕명의 어머니 되시나요? 얘기하자면 길지만 내가 분명 탕명의 어머니야. 우리 명의를 아는 것이냐? 저기홍이 눈을 부릅떴다. 이거사,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어서 아는 거나 얘기해 보거라. 마연지가 어찌 저기홍의 명을 거역하겠는가. 알겠어요. 탕명과 저는 친구예요. 탕유가 기쁜 표정으로 물었다. 명의는 어디 있느냐? 이곳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는데. 탕명은 숭산에 갔어요. 숭산에 만나볼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숭산이라고? 탕유는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며칠 사이로 엇갈린 것이다. 탕명이 얼마나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는데요.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며 하늘을 보았어요. 아, 탕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겠어? 마연지는 탕유에게 탕명이 이곳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천마객잔에서 점소위로 일하며 천마방을 탐색했던 일, 자신이 도와 천마신공 비급을 찾아 지금까지 무공수련을 해왔던 사실을. 탕명이 여기 점소위로 일했다고? 탕유의 가슴이 미어졌다. 어린 아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홀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었다니. 마연지, 그런데 어찌 탕명이 비급을 찾을 수 있었지? 마이크 놈이 순순히 밀실동굴에 들여보내 주었을 리가 없을 텐데? 저기홍의 물음에 마연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뭐라? 마이크 놈이 죽었다고? 어쩌다 죽었지? 귀혼방 만신에게 당했어요. 저는 간신히 도망왔어요. 뭐라? 만신 그놈이? 마연지는 탕유를 보며 얼른 화제를 돌렸다. 탕명은 숭산에서 일을 마치면 곧바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정말 명의가 바로 돌아온다고 했어? 탕유의 눈이 반짝였다. 네, 탕명은 여기가 집이에요. 분명 금방 돌아올 거예요. 다행이구나. 그럼 엇갈리지 않게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네. 마연지의 말에 안도한 탕유가 저기홍과 독청을 보며 말했다. 이웅, 우리 여기서 명의를 기다려요. 하지만 저기홍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좁아 터진 객잔보다는 내 옛집으로 가야겠어. 천마방 동굴로 가려고요? 그래, 거기가 내 집이야. 난 내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저기홍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독청도 따라 일어섰다. 나도 이용과 함께 갈래. 이용이 지내던 곳이 어떨지 궁금하군. 탕유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두 분은 천마방에서 쉬고 계세요. 명의가 오면 바로 기별할게요. 좋았어. 성질 급한 저기홍과 독청은 바로 천마방으로 향했다. 놀란 마연지가 얼른 저기홍의 뒤를 따라 나섰다. 지옥에서 돌아온 붉은 악마가 천마방 식구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탕유는 탕명이 쓰던 방에 짐을 풀었다.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 낡은 침상과 손때 묻은 탁자. 탕유는 탁자를 어루만지며 숭산이 있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명아, 서두르지 말고 조심히 오너라.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그녀는 아직 몰랐다. 탕명이 숭산에서 천봉을 만났고 천진에서 상춘의 도움으로 수타진경을 익혔고 지금은 낙양에서 괴물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탕유의 마음은 평온했다. 천마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제 117화 돌아온 전설들 3. 천마산의 산세는 험준하기로 유명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기암괴석들, 그 사이를 휘감고 도는 자욱한 운무는 이곳이 왜 마의 산이라 불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찬 바람이 협곡을 타고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서는 저기용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이용, 천마산에 돌아와 감회가 새로운가 보군. 회색 장포를 휘날리며 저기용을 바짝 따라 걷던 독청이 나직이 물었다. 그 역시 평생을 고독 속에 살아온 기인이었기에 말하지 않아도 저기용의 눈빛에 서린 복잡한 심경을 읽어낼 수 있었다. 저기용은 콧방귀를 뀌며 시선을 돌렸다. 감회는 무슨. 그저 살아 돌아온 것이 신기해서 그렇지. 말은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산길 구석구석을 더듬고 있었다. 사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천마산은 가슴 한 구석에 남겨진 마지막 그리움이었다. 피와 땀을 흘리며 수련했던 흔적이 서려 있는 곳이기에 저기용에게 천마산은 돌아와야만 했던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같이 가요. 멀찍이 뒤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연지였다. 그녀는 저기용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탕명의 스승이자 전설적인 고수인 그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저기용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매서운 눈매가 마연지를 쏘아보았다. 이런, 다리는 짧아가지고 뱁새처럼 쫓아오기는. 숨 넘어가겠다. 죄송해요. 걸음이 너무 빠르셔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연지는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파른 산길을 뛰어 올라온 탓에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안쓰러워 보일 법도 하건만 저기용의 눈매는 더욱 매섭게 가늘어졌다. 쯔쯔. 체력 꼬라지하고는. 그래서야 어디 험한 강호에서 제 몸 하나 건사하겠느냐? 적을 만나면 도망이라도 쳐야 할 것 아니냐? 마연지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저기용은 혀를 차며 몸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천마방의 금지 구역인 깊은 밀실 동굴 안. 텅 빈 석굴 안에는 눅눅하고 차가운 습기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저기용은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독청과 마연지가 그 뒤를 따랐다. 횃불이 어둠을 밝히자 석굴 내부의 모습은 저기용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석굴 벽면은 여기저기 깊게 패이고 부서지고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그것은 탕명이 천마신공에 폭주하는 기운을 이겨내며 몸부림쳤던 고통의 흔적들이었다. 바위가 가루가 되도록 주먹을 내지르고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으며 버텨낸 처절한 사투의 기록이었다. 대견하구나. 저기용의 손끝이 거친 벽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차가운 바위의 감촉을 통해 15세 소년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다. 이곳에서 탕명이 다시 태어났군. 아무것도 모르던 녀석이 도끼를 품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무공을 익혔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독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탕명이 탕유를 닮아서 독한 면이 있군. 저기용의 시선이 잔뜩 주눅이 든 채 눈치를 보고 있는 마연지에게 꽂혔다. 저기용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마연지, 네, 이리 와봐라. 마연지는 쭈뼛거리며 저기용 앞으로 다가갔다. 저기용은 마연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손을 뻗어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다. 가만히 있어. 저기용은 마연지의 맹문을 짚고 기운을 불어넣었다. 날카롭고 뜨거운 기운이 마연지의 경락을 타고 순식간에 전신을 훑었다. 마연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저기용의 무서운 눈빛에 입을 꾹 다물고 버텼다.
잠시 후 저기홍이 손을 놓았다. 기가 꽉 막혀 있구나. 잡스러운 기운들이 엉켜서 엉망이야. 이래서야 천마신공은커녕 삼재건법도 제대로 못 펼치겠어. 마연지는 수치심과 서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너 그 꼴로 천마방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냐? 무공도 쥐뿔 없는 게 깡다구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방주 자리가 소꿉장난인 줄 아느냐? 저기홍의 호통에 누구보다 독했던 마연지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약한 거. 하지만 저는 무공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저라고 이렇게 약하고 싶어서 약한 줄 아세요? 마연지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처음으로 내보인 반항이었다. 순간 동굴 안에 정적이 흘렀다. 독청은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저기홍과 마연지를 바라보았다. 저기홍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말대꾸도 할 줄 알고. 제법이구나. 저기홍의 소매자락이 허공을 갈랐다. 동굴 바닥에 돌멩이가 산산조각이 나며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마연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변명은 집어치워. 강호는 약자를 봐주지 않는다. 사정이 있었다. 기회가 없었다. 그런 구차한 변명을 들어줄 적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칼이 목에 들어오면 끝이야. 내가 약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밑에 딸린 식구들까지 다 개죽음을 당한다. 알겠느냐? 서슬퍼런 독설이었지만 그 안에는 뼈있는 충고가 담겨 있었다. 저기홍은 얼어붙은 마연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마연지는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동굴 벽에 부딪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하지만 저기홍은 때리는 대신 거친 손길로 마연지의 턱을 잡아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눈에 도끼는 있구나. 탕명 녀석을 볼 때도 느꼈지만 넌 꽤 쓸만한 눈을 가졌어. 살고자 하는 의지, 지키고자 하는 도끼. 마연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내가 널 가르치겠다. 마연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기용을 올려다보았다. 네? 절 가르치신다고요? 무공 말이다. 이 답답한 것아. 내 제자 탕명의 친구인데 어디 가서 맞고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내가 탕명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적어도 짐은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짐이 되지 않는다고? 마연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내 채찍술과 동문신법을 전수해주마. 탕명이 익힌 천마신공과는 다르지만 여인의 몸으로 익히기엔 덜 나위 없을 것이다. 대신 각오 단단히 해라. 마연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기홍과 독청을 바라보았다. 독청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용을 스승으로 모시다니 이건 너할 나위 없는 그 행운이지. 마연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붉은 마녀.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스승이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죽을 각오로 배우겠습니다. 마연지가 넙죽절을 올리자 저기용이 손사래를 쳤다. 절은 무슨 징그럽게.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저기홍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동굴 안의 차가운 공기가 한결 따스해진 듯 했다. 그날 밤, 천마방의 본관인 천마전 앞마당에는 거대한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불티가 밤하늘로 솟구쳤다. 마당에는 천마방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으로 단상을 올려다보았다. 단상 위에는 저기홍이 붉은 장포를 휘날리며 삐딱하게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독청과 마연지가 서 있었다. 저기홍이 한 걸음 나섰다. 잘 듣거라, 이놈들아.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좌중이 숨을 죽였다. 오늘부로 이 천마방은 내 집이다. 나는 이곳에 눌러 살 생각이다. 모두가 술렁거렸다. 결국 다시 예전의 지옥이 펼쳐지는 것인가? 저기용은 피식 웃으며 옆에 서 있는 마연지의 어깨를 툭 쳤다. 하지만 난 귀찮은 건 딱 질색이다. 방주 노릇은 이 마연지가 할 것이다. 너희는 마연지를 나를 대하듯 방주로 깎듯이 모셔라. 네, 제가요? 마연지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저기용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대신 내가 마연지의 뒤를 봐주겠다. 감히 누구라도 천마방을 넘보거나 연지의 명을 거역한다면 저기용의 채찍이 허공을 갈라 마당 한가운데 놓인 바위를 두 동강 냈다. 이 바위 꼴이 날 줄 알아라? 불만 있는 놈 있느냐? 잠시의 정적 후 외눈박이 도간 장로가 눈치 빠르게 소리쳤다. 만세! 저기홍 만세! 마연지 방주님 만세! 도간이 시동을 걸자 폭발적인 환호성이 이어졌다. 만세! 저기홍 만세! 마연지 방주님 만세! 저기홍이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천마방 무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다. 마연지는 붉어진 얼굴로 저기홍의 술잔을 채웠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감사해요, 사부님.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방주라 되겠어요. 그래, 내일 새벽부터다. 늦잠 자면 채찍으로 깨워줄 테니 그리 알아라. 저기홍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은 부드러웠다.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천마산의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탕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탕유는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고운 얼굴을 비췄다. 그 눈동자에는 깊은 그리움과 알 수 없는 설렘이 일렁이고 있었다. 명아, 정말 잘 있는 거니? 탕유는 무사히 환생했다. 게다가 저기홍과 독청이 그녀의 뒤에 버티고 있다. 아들이 돌아올 곳은 더할 나위 없이 단단하고 따뜻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탕명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뿐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만난 인연들. 2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지금 이 순간 천마산에서 함께 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만 같았다. 탕유는 아직 탕명이 겪고 있는 고초나 왕사룡의 귀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저 아들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뿐이었다. 천마산의 밤은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전설들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